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보다 더 나은 구원의 의의를 가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보다 더 나은 구원의 의의를 가지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절대적인 의의가 되어야 되는데 상대적인 의의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오늘날이나 또는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오늘날이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의의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의 의의가 없으면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 세대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원치 않는 지옥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해 왔습니다. 잘못 가르침 받고 잘못 신앙생활하고 잘못 믿어가지고 그런 멸망의 잘못된 믿음 가운데 있다가 죽어보니까 지옥에 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구원의 참된 믿음으로 옳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영원토록 후회 막심하게 됩니다. 영원토록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지옥 유황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아멘. 이 구원을 받아야 여러분 다른 것도 있게 되는 것이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잠깐 대통령이 되고 초인류 기업이라고 하는 대기업의 CEO가 되고 억만장자가 돼 보세요.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받고 상을 많이 받아보세요. 이 세상에서 온갖 즐거운 놀이를 하고 즐겁게 살았다고 한들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여러분 영원히 멸망의 고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구원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여러분이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고 천국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은 짤막하면서도 아주 결단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셔요.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딱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경 선생, 율법 선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식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많이 연구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서기관들이 회당이나 그런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어요.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원어를 찾아보면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교도들, 우상사신을 섬기는 이교도들과 구별된 자요, 세상 세속적인 사람들과 구별된 자, 그런 뜻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열심히, 아주 극성일 정도로 열심히 많았습니다. 어떤 열심이냐면 일주일에도 한 3번 이상 정도는 금식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금식 기도 하십니까? 일주일에 3번 이상 금식 기도 하면 힘들죠.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는데 금식 기도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금식 기도를 보통 일주일에 한 2, 3일 한 번씩은 하는 것으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아주 많이 외워요. 서기관들이든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을 막 여기 옷에다가 머리에다가 붙여놓기도 하고 이마에다가 붙여놓기도 하고, 아니면 성경 말씀을 막 적고 다니고 암송하고 많이 있습니다. 구약율법 말씀. 참 그건 어떻게 보면 모범적이에요. 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탓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게 아닙니다.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죠. 근데 왜 이렇게 종교적으로 내지는 신앙적으로 열심인 사람들이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이 사람들은 과거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독교층, 그 지도자층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한다고 했고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이 사람들만큼은 천국에 간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셔요. 왜 이런 사람들이 왜 천국 못 가고 지옥 갑니까?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아주 이 바리새인들만 보더라도 율법주의자들인데, 율법주의는 좋은데 형식에 치중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형식적인 율법주의자들. 내면 이 심령은 간과하고 소홀히 하면서 이 외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형식은 아주 엄격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중심은 우리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외적인 형식에 여러분 치우치시면 안 돼요. 거기에 치중하다 보면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거니와 여러분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안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신앙생활은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아주 존경받는 삶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지도자라고 성생이라 칭함을 받았고요. 다른 사람 몰라도 이 사람들만큼은 천국 간다고 그렇게 여기고 자화자찬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다시피 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들은 이 율법 선생들보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했고 자기들은 천국 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천국 가기가 넉넉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 의가 만약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의라면 절대로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 그게 구원의 의인데 그런 의가 있어야 너희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배워야 돼요. 많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르게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 그것은 지켜 행하라 너희들.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그 본은 본받지 말아라. 그들이 하는 짓은 본받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외식에 치우치니까 그래요. 외식. 응?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깨달았다고 하는 것 중에서도 맞는 것도 있지만 맞지 않는 것도 있거니와 그들이 알고 있다고 하고 깨달았다고 해도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하는 척해요. 아주 열심히 하는 척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데도 사람들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정력대로 합니다. 자기 감정대로 하고 자기 판단대로 해요. 또한 이들은 율법에 없는 조항까지 만들어서 마치 율법의 권위를 주어가지고 성경의 권위를 줘가지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 중에 중요한 것은 제껴버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가지고 가르쳐서 그것을 따르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잘못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는
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는 대체 어떤 의의길래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할까? 왜 예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할까? 왜 천국 가지 못할까? 지옥에 가는 그런 잘못된 의의일까? 대체 어떤 신앙생활을 했길래 이들은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인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는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왜 참된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거짓된 신앙의 의의냐? 첫째로 그들은 죄악을 회개치 않습니다. 죄악을 회개치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든 단 하나의 죄악이라도 남아있다면, 심판받을 단 하나의 죄악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죄악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단 한 번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죄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후손들이 다 사망에 처하게 됐습니다. 죄악 아래 놓이게 됐어요. 사탄마귀 악한 영들의 종로 타게 됐죠. 성경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악 하나가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예 한 번의 죄악이야, 뭐 그 정도면 안 받아주시냐? 안 봐주실까? 그 정도는 봐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간과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구원의 하나님이시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며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는 아주 거룩한 척합니다. 경건한 척하고 아주 열심히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성경 말씀도 자주 묵상하고 암송 많이 하고 실제로 많이 암송하니까요. 성경 율법에 대해서 지식이 많아요. 물론 그 중에서는 잘못된 지식도 있죠. 그런데 자신들의 안속은, 자신들의 심령 상태는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들 속에 교만이 있는데 교만 회개해야 되는 교만은 회개하지 않아요. 교만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의의가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의 의의로 착각을 합니다. 자신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을 올바른 믿음으로 생각해요. 남들의 조그만 잘못은 아주 트집 잡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신들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회개를 하지 않아요. 깨닫지 못하니, 죄악을 깨닫지 못하니 무슨 죄악을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 안에 있는 악도 회개치 않습니다. 자신들 안에서 막 욕이 나오는데 그것은 회개할 죄악으로 깨닫지 못해요. 자신들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 간음의 생각, 모든 화와 욕을, 시기와 다툼과 탐욕, 이런 것이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야, 너희가 겉으로는 깨끗하나 속은 모든 죄악으로 가득하도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한번 거기에 대해서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가 거짓된 의의들인지, 왜 죄악된 의의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3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1절로 36절 사이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로 36절 사이 말씀 길지만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36절 사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36절 사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장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욕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위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직제라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여기서 말씀드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형식에 치우쳐서 이 내면, 이 심령을 돌보지 않고 심령을 회개치 않고 그 안에 여전히 회개해야 될 죄악들이 있는데 회개할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외적으로만 꾸미는 자입니다. 외적으로만 거룩한 자,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외적으로만 경건한 자, 그러한 모양을 갖추는 그런 신앙인들. 오늘날에도 바리새인 같은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회개치 않기 때문에 지옥에 계속 가고 있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바리새인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 삶을 멸망의 삶입니다. 교회 다녀도 그런 삶을 살면 다 지옥 가요. 신앙생활 한다, 예수를 믿는다 할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섬긴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열성적으로 극성을 부리다시피 그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도 드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 칭찬 못 받았어요. 탈락했습니다. 구원의 심판에 있어서는 탈락했어요. 그것은 이들이,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회개를 해야 될 죄악들이 있는데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멸망의 그런 거짓된 믿음, 멸망의 거짓된 믿음에는 여러분 회개치 않는 믿음입니다.
회개치 않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다? 말도 안 돼요. 예수를 정말 믿는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회개한 믿음입니다. 아멘. 회개하지 않는 그 믿음, 그것은 귀신들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았는데 무슨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있습니까? 그게 참된 믿음인데,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이 있는데 그게 무슨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어요? 말만 그러는 거예요. 이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 막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회개치는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천국 갈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 교회 다녀도, 직분자라도, 몇십 년 동안 교회 생활해도, 직분자라 할지라도 아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에요. 말씀에 거할 때 예수님의 참제자가 된다 했어요. 주님 안에 거한다 했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안에 사랑 열매, 성령 열매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할 죄악을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한다, 직분자다, 세례받았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들의 열심은 더합니다. 그런 잘못된 믿음 갖고서는 절대로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천국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유황불못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절대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서 원치 않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리고 둘째로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왜 거짓된 심판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짓된 의입니까? 그들은 본칙 하나님이요 구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섬기지 않습니다. 본칙 하나님이요 사람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육신의 모양을 입고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 구주로 모셔 섬기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구원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의가 돼요. 우리 사람의 스스로 힘으로는 여러분 죄에서 헤어나올 수 있습니까? 해방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했어요. 율법의 행위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율법의 행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왜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합니까? 그건 사람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온 사람의 의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대대로 물려받은 장로들의 잘못된 유전을 받았습니다. 유전의 의를 받았어요. 율법의 행위만 있기만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여러분도 배워서 아시다시피 율법은 그 자체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요. 여러분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했습니다.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도 바울도 말씀을 전한 것처럼. 그런데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죄 아래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이것은 죄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죄고 저렇게 하지 않는 것은 죄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저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을 알아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몽학선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게 율법입니다. 모세 이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 아브라함 시대만 보더라도 그때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율법도 없었는데. 그리고 모세 이후에 율법이 있었을 때도 여러분 율법의 행위만 있으면 구원받았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은 똑같습니다. 아멘?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그런 비결이든 모세 이후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비결이든 오늘날 우리가 받는 구원의 비결은 여러분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본질은 똑같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행위는 있지만 율법의 정신, 의와 인과 신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참된 구원의 믿음입니다. 아멘? 과거 구약시대 때 참된 구원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 신약시대와 예수님 이후 시대에 와서는 그 구원의 의는 더 구체적으로 온전하게 나타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타났습니다. 본체가 하나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회개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서 섬기는 그런 믿음, 그게 참된 구원의 믿음이요 구원의 의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흠점 내려고 막 그랬잖아요.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는 모함해서 죽이는데 가담했잖아요. 사탄마귀 악한 영들의 종노릇 하는 줄도 모르고 종노릇 했잖아요. 오늘날에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 섬기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멸망의 거짓된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의 의가 아니에요. 자기 착각해 가는데 살고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고도심다 책에도 주님이 쓰라고 해서 썼어요. 장로들이 잘못 가르치는 그런 유전들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잘못 배워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생활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그런 유전의 의를 하나님 인정하시는 구원의 의로 착각하고 그걸 의지해서 자신들은 의롭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언행심사는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생활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믿음이요 잘못된 의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따랐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뜻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올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신다는, 구원자와 왕으로 모셔 섬긴다는 그런 믿음은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 섬기는 믿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믿음과 똑같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성경 말씀을 암송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암송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무엇이 있고 예수님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령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아요. 지식적으로는 있는데 지식적으로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까지도 해요. 그러나 주님 말씀 뜻대로 그 심령에서부터 그 마음, 생각, 뜻, 의지, 감정, 소원이 그 영혼부터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를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구원의 의의를 얻은 게 아닙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요. 우리 한 부분을 좀만 더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 말씀. 자,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3절까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 아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일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그들이 회개해야 될 죄악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 섬기는 삶을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했을지라도 옛날에 예수님을 한때는 주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현재가 중요한 것인데 현재 그 사람의 심령이 회개할 죄악이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죠. 사람의 의예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이 전해준 그 유전의 의를 자신들은 이어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의 의를 가지고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할 거라고 그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건 자기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살펴봐야죠. 자신 가운데 회개할 죄악이 있는가? 주님 말씀 뜻을 들으면서도 불순종하는 게 있는가? 여러분 주님 말씀 뜻을 듣는데 불순종하는 게 있으면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믿습니다. 주님 하면서도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곳곳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곁에서 아무리 예수님 영육간의 은혜를 받아 먹고 말씀을 듣고 이게 소닥겨도 3년이면 쿵어를 읊는다고 하죠.
동물들도 그거 알아듣는다고요, 어느 정도. 사람들은 그 듣다 보면 얼마든지 암기 됩니다. 그래서 막 얼마든지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 심지어는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거짓된 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런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 이런 잘못된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청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었죠? 마태복음 23장. 거기 보면 하나의 예만 들어볼까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신앙 실태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데 많이 책망하셨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주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예수님이 못 박으셨습니다. 그 말씀은 11조도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의와 인과 신이 없는 11조는 다 가짜 11조. 주님이 인정 안 하시는 11조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도 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신앙생활 중에 한 단면이 뭐냐? 예를 들면 11조 성을 하더라도 11조를 칼같이 했어요. 그들은 또한 잘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액수도 많았어요. 가난한 사람들,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 차이가 나는 액수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11조로 칼같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와 인과 신이 없어요. 여러분, 의와 인과 신이 뭡니까? 의라는 게 뭐예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깨끗하다는 뜻이고,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의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고 거룩하다. 죄가 없이 깨끗하고 참되고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전히 죄 가운데 회개치 않고 죄 가운데 11조를 드려요. 그게 의로 들은 겁니까? 여러분, 회개치 않고 여러분 주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제물을 드리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헌금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11조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면 11조 하지 않는 사람들 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가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건 예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잘못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몇십 년 교회 다닐지라도 잘못된 믿음 생활하면 다 지옥 가고 있어요. 말라기 말씀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라고 말씀하는 그런 11조를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린 게, 감사와 헌신을 올려드린 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주님도 그것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 지켜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11조를 드리는데 율법에 중한 정신,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갖고 드려야 됩니다. 회개한 심령으로 드려야죠. 회개도 안 하는 심령으로 드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도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도 안 돼요. 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입니다.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긍휼과 자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그런 긍휼과 자비의 심령,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그게 첫째 계명에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심령으로 11조를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려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의인이에요. 의인. 선교 헌금을 하더라도 불쌍한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남들이 내니까 안 내면 남들이 나를 판단할 것 같고, 그렇게, 단지 그렇게 생각해서 내면 그건 바리새인적인 헌금이죠. 기독교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헌금은 내야 되고, 막연히 그런 생각으로 하면 바리새인적인 그런 헌금관입니다. 절대 그런 거는 여러분 어떤 헌금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신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믿음이어야 되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도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가운데 주님 말씀 뜻에 따라서 그렇게 구별해서 감사와 헌신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줄 알면,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것이니 그렇게 말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쓰시옵소서. 그럼 참된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아까운 생각? 아이고, 내가 어떻게 번 건데, 야, 응? 내가 힘든 거 번 건데 11조 드리니까 안 드리면 또 누가 뭐라 할 것 같고, 응? 목사님이 뭐라고 할 것 같고, 남들이 나를 믿음이 없다고, 응? 얕볼 것 같고,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칭찬받기 위해서 11조도 안 내는데 직분 받지도 못할 것 같고, 집사도 못 될 것 같고, 권사도 못 될 것 같고, 장로도 못 될 것 같고, 권사는 되고 싶고 장로도 되고 싶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11조를 든다면 그거는 다 거짓된 죄악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바리새인들은 다 그러같이 11조를 했어요.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했어요. 너희들은 그게 없고, 너희는 하나님 헛되이 경배한다. 헛되이 섬긴다. 여러분, 이건 하나의 11조만 보더라도 그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11조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을 보니까, 신앙생활을 보니까 다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시는 의와 인과 신이 없으면,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역사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 섬기는,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회 생활을 50년 하든 100년 하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바리새인보다 훨씬 못한 그런 종교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을 하는, 단순히 종교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은 천국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가 또 왜 구원받지 못하는, 천국 가지 못하는 그런 가짜 의가 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든 예수님이든 뭐라 했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더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계명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부분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말로는 성경 말씀을 막 외우면서 말하면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처지로 말해요. 행동해요. 근데 그 심령은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마가복음 7장에도 나오죠. 마가복음 아까 7장에도 나왔었는데 뭐라 나옵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7장 6절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했어요.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이사야 선자가 하나님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분별하고 책망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가지고서 선포했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 압니다. 주님 말씀 믿어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심령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자신의 유익에 위해서는 속이기도 하고, 자신의 유익에 위해서는 정욕을 취하고, 자신의 유익에 위해서는 돈의 욕심을 쫓아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주의 성수도 안 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화풀이를 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요.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말씀 믿는데요. 바리새인들은 더더욱 그렇게 했어요. 더더욱 그렇게 했어요. 바리새인 같은 믿음은요, 여러분 오늘날 그들의 외적인 행동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평범한 사람들을 훨씬 초월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는 행위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은 별로 없어요. 오늘날. 옛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열심히 있는 면에서 열심히 그들의 열심을 비교해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열심보다 더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우리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열심히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그죠? 그게 주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입니다. 그게 마땅한 본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영혼, 심령에서 그렇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경외해야 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기 목숨보다 자기 인생보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직도 바리새인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어떤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인간적인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 적어도 그때만큼은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적인 그러한 믿음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계속 있다가 회개치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회개할 때 죄악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를 우리에게 많이 강조하시고 명령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뜻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핵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었지만 잘못 깨달은 것들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그들은 착각하고 깨닫지 못하고 죄악을 범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시죠.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도 우리가 읽어봤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면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예수님 이 같은 일을 많이 한다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이 이 믿음, 자신이 깨닫다고 했던 그 깨달음, 자신이 알고 있다는 그런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 그것이 정말 주님 말씀 뜻에 합당한 깨달음인지 합당한 지식인지 그걸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지식, 믿음, 성경 지식 그들은 흠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했어요.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절단코 천국 갈 수 없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그 한 가지 예중에 뭐냐?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든 또 예수님도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것도 그렇지만 부모를 공경하라 했죠.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와요. 이 부모는 우리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예표. 어른이죠. 예표입니다. 자녀된 도리로서 어른인, 웃어른인 또 자신들 낳아주고 길러주신 능력이 많든 적든 간에 잘해주든 못해주든 간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모입니다. 그 자체로서 부모 자체로서 부모가 못나도 못 배워도 못해줘도 부모예요. 정도의 차이는 크고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해야죠. 효도해야죠. 우리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들은 천국 가게 됩니다. 그런 구원의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안 따르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아까처럼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이젠 드릴 게 없습니다 하면서 분명 드릴 게 있는데도 자기들은 쓸 거 다 쓰면서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아버지께 어머니께 해주고 싶은 거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렇게 나가서는 부모에게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을 무관심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범하는 것입니다. 진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헌물은 아무리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해도 주님 받지 않으세요. 그런 죄악의 헌물.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착각 가운데 잘못된 생각 가운데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나는 의롭다. 나는 아무 흔적이 없다. 그렇게 하기 전에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 전에 정말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 나의 감정과 나의 뜻과 의지와 소원이 나의 말과 행동이 정말 주님 말씀 뜻에 합당한 그런 언어의 심사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죄악된 것인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인가? 그걸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게 사랑하려고 힘쓰고 있는지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죄인된 원수된 자들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원수짓하는 사람도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고 있는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지 그런 사랑을 갖고 있고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있다면 죄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주님은 좁은 길을 가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고 편안한 길을 간다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했어요. 그 좁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살아의 길인데 좁고 험한 길이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다고 했어요. 힘든 길이니까.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길이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어떤 사람도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어요. 회개를 안 하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 섬기는 삶을 안 살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어떤 것은 지키지만 어떤 것은 안 지켜요. 또 못 지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저버립니다. 십자가 사랑의 삶을 살지 않아요. 자기 목숨이 최우선이에요. 자기 몸이 최우선이에요. 자기 인생이 최우선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은 다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 것이요 하나님 것이나 믿습니까? 내 인생은 내 거다 이런 사람은 아직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셨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게 아니에요. 예수님 피가 본체 하나님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시는 거룩한 소유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소유로 살아야죠. 주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야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주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한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아멘. 원수까지 용서하고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까지 용서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원수들을 여러분 욕하서는 안 됩니다. 원수짓 하는 사람들을 욕하서는 안 돼요. 비록 잘못했지만 죄악을 책망할 필요는 있지만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권면해서 가르쳐서라도 옳은 길로 이끌도록 끝까지 오랫동안 참고 기도해 줘야죠. 그런 삶을 예수님이 사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된 믿음이 있습니다. 멸망의 거짓된 믿음과 반대로 구원의 참된 믿음이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믿음은 멸망의 거짓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단코 그런 방법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결단코 천국에 못 온다. 예수님이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정말 참된 구원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의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구원의 의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말했어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죠.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항상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으라. 한때 있었는데 나중에는 타락해서 변절돼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말씀에 대해서 알고 믿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주님 말씀대로 안 살면 이미 죄악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구원의 의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착각 가운데 사는 거죠.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아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알려주셨어요. 성경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의의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진실로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선결 조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원자와 주님 왕으로 모셔 섬기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 말씀에 절대 순복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왕이 명령하셨는데 왕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불순종해요? 불순복해요? 옛날 같으면 즉시 사형입니다.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따라 십자가 사랑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행할 때 주님의 계명과 말씀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말을 지킨다. 나의 말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데 원수로 같은 짓을 한다고, 나에게 해를 입혔다고, 나를 화를 낸다고, 내 말을 안 들어준다고,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나와 싸웠다고, 나와 다투었다고 그를 미워하고, 그럼 영적인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죠. 죄악을 범하는 것이죠. 그를 무시하고 상종을 안 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외면해버리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여러분 절대로 보이는 형제도 보이는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절대 사랑할 수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효도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효도한단 말입니다. 그럴 수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거짓된 믿음, 멸망의 믿음, 거짓된 구원의 의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참된 구원의 믿음, 참된 구원의 의를 항상 간직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진실로 철저히 회개하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진실로 철저히 회개해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 섬기는 삶,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사셔야 돼요. 셋째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삶. 내 이웃을, 그 이웃이 여러분 단순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다 포함됩니다. 사탐하게 악한 영들의 종노릇 하는 어떤 사람도 다 포함됩니다. 예수님처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참고 용서하고, 우리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과거에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원수된 노릇을 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큰 많은 죄에서 용서를 받았죠.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당연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용서받고 은혜 받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라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랑의 십자가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의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의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때 회개했다고, 한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나중에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구원은 유지된다. 다 천국 가게 된다. 그런 구원파적인 잘못된 믿음을 생활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영혼 어느 심사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주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항상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의가 구원의 의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말씀 나온 것처럼 구원의 의가 되셔야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구원의 의가 되셔야 된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그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되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더 나은 의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의가 있어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참된 구원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우리 주위에 잘못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권면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하면 성경 말씀을 다 찾아서라도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걸 증거하면서라도 말씀해 드려야 됩니다. 한 사람을 구원케 하면 그 사람이 받을 상금은 어마어마합니다. 한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 놓으면, 옳은 대로 이끌면 여러분 하늘의 묵별처럼 그 영광이 하늘나라에서 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예수님을 통한 확실한 구원의 의가 항상 있도록, 또 다른 사람들, 여러분 가까이서는 가족 식구들부터 그런 구원의 믿음, 구원의 의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사도들처럼, 주님의 참된 제자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끝날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